따라해 볼까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권사님네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난주 결혼하게 돼서 멀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참 감사했어요. 서울에 오랜만에 가보게 됐어요. 여의도 맨날 가서 놀던 곳인데 거기 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마침 또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 하니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멀어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속으로는 아싸 이러면서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결혼식 갔다 오고 또 덕분에 서울 간 김에 우리 성도님들 또 그냥 모시게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 경복궁 갔는데요. 경복궁은요 한 3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봐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밖에 없었어요. 1시간. 그래도 늦게 왔어요. 여기요. 1시간 정도 제가 경복궁을 안내했는데 경복궁에 서수들이 있어요. 서수가 몇 마리가 있냐면 144마리가 있어요. 자, 서수라는 건 뭐냐면 궁궐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악한 기운을 막고 궁궐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조형물이에요. 조각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소개했었는데 소개를 못한 게 많은데요. 이거는 소개했어요. 2개는 소개했어요. 첫 번째 이제 광화문을 지나면 흑내문이 나오거든요. 그 흑내문을 지나면 금천이라고 하는 인공으로 만든 개울이 있어요. 개천. 거기를 지키는 그 금천이 뭐냐면 사사로운 곳은 넘어오지 말라는 천이에요. 그게. 그래서 금천이거든요. 그 금천을 지키는 철록이라고 하는 서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 서수의 별명은 메롱서수예요. 메롱철록이에요. 철록은 상상의 동물인데요. 웹불이에요. 웹불. 메롱 하는 거죠. 왜 메롱하고 있을까요? 왜 메롱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메롱 철록인데요. 이거는요 태평성대가 나타나면 나타나고 한다는 짐승이에요. 사사로운 걸 막고 이제 태평성대가 되어가지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물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분명한 것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해학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머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엄한 궁궐을 만드는데 경복궁은 정전이잖아요. 정전. 이걸 만드는데 이런 거 새겨놓으면 지금 당장 부수라고 하겠죠. 당장 부숴라 그러겠죠. 청와대에서.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허용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메롱철록이 있고요. 또 가서 이제 근정전에 가보면 근정전을 지키는 이게 유득공이라는 실학자는 이걸 석견이라고 했는데 개 아닙니다. 서수예요. 서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수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득공은 석견이라고 했고요. 유홍준 씨는 그래서 이걸 석견이라고 소개했는데 석견 절대 아닙니다. 서수예요. 서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짐승을 만들었는데 부부서수예요. 부부. 무슨 짐승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짐승인데 부부서수예요. 왜 부부서수라고 그러냐면 애가 있잖아요. 애가.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동서남북에 새겨져 있는 잡것이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근정전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아내는 이 근정전 마당을 쳐다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맞벌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맞벌이 왜 쉽지 않냐면 아내는 애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서수고요. 해악이 넘치지 않습니까? 새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게 임금님이 외국 사신을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유머 있게 우리 조선인들이 석공들이 찌들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건축하려면 끌려온 거거든요. 끌려왔지만 찌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생활에. 자, 그리고 이제 그 근정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요. 또 한 말, 이거는 소개를 못했어요. 제가 사신이 제일 중요한 수호신들이거든요. 사신, 현무, 주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청룡, 우백호. 이게 저기다 써놔버렸네. 우백호예요. 우백호. 동서남북을 지키는 것 중에서 오른쪽을 지키는 자청룡, 우백호예요. 어때요? 무서워서 잡기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네? 잡기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조선인들은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그래도 또 그 바쁜데 여자라고 또 여기 눈썹 올린 거 봐요. 그리고 이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거든요. 석수 얘기만 해도 하루 정도 얘기해야 되고 나무 얘기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한번 요거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세우냐면 특별히 여러 가지 때문에 재앙을 당해가지고 벽사의 의미예요. 사사롭고 악한 것들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드는 건데 조선시대는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게 불이었거든요. 불. 화마를 막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건물들이 소실되고 불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 레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거든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 있어요.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쓴 대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미스터리다. 오늘은 선물이다. 이게 프리젠트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되니까 저렇게 쓴 건데요.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왜 오늘을 선물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이유다. 이 중의를 갖고 있는 프리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건데 아무튼 왜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냐면 프리젠트라고 부르냐면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뜻인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 아까 악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웠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잘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파괴하냐면요, 첫째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파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가지고 파괴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로 살면은 잘 사는 건데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과거를 가지고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한 취객이 밤늦게 강을 건너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밤새 흥얼거리면서 신나는 노래를 했어요. 하는데 날이 뉘어뉘어 밝아오는데 바로 그 자리였어요. 왜요? 어젯밤에 나루터에 묶여있던 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라는 끈이 우리를 딱 묶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내 인생에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이 마귀가 그걸 딱 붙잡으면 그것을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알고 꽉 붙잡으면 그것을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는 우리에게 끈이 돼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오늘 현재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방해하고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요 아마 여기에 있는 어떤 분보다 어려운 인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분이에요. 여기에 있던 어떤 분도.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면 여러분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인종차별을 겪으며 9살에 친척에게 친척집을 떠돌고 살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약 중독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처, 여러분 이 상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은 인생 못 살겠다고 말할 만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상처를 딛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어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 과거가 그래서 어쨌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왜 자꾸 돌아보느냐? 왜 과거를 추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오늘 한 시간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10분과 그 과거를 바꾸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찬란함에 매여 오늘을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거든요.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첫째는 미움이에요. 미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소용돌이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미움을 추억하고 되씹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러면서 늘 과거의 성공에만 매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실패와 상처예요. 옛날에 하다가 안 됐어요.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영원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면 되는데, 오늘 시도해보면 되는데, 과거에 어떤 순간에 실패했다고.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영원히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과거는 깔끔하게 감사하고 닫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감사하고 닫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건 여러분 눈치채셨죠?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 있었어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수력발전소를 세우게 되었어요. 계획이 진행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어요. 수몰지구가 되는 거죠. 이른바 도시가 없어지는 거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사를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게 지체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고, 아직 이사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가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수리했을까요? 페인트를 다시 칠했을까요? 기자가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속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이사 갔고, 이제 시작하면 이사 가지 뭐 이랬는지 이사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 고치지 않고, 뭐 도색은 당연히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들만 살고 있었는데, 기자가 가서 이렇게 형편없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집을 좀 고치지 그랬더니 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도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를요 마귀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새카맣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게.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면 현재를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새까맣게 색칠해 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집을 안 고치는 거죠.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염려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미래를 어둡게 색칠하는 게 염려거든요. 여러분, 내가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오늘날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오늘을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라는 책은 써가지고 책꽂이에 꽂으셨어요. 미래라는 책은 평생 써야 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책은 아직 쓰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필하고 있는 책은 오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3년 전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의 이야기로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순종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순종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순종했어요, 옛날에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게 되겠다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살아라, 예를 들어 기도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오늘 순종하면 그것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라.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종이 먼저고 행복이 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아냐? 오늘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는데 이 계명을 나에게 주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켜야, 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래, 이런 거예요. 맞죠?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오늘 순종해 보면 네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거라는 거죠. 순종이 먼저고 행복이 나중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요, 나에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고 행복이 나중이다라는 말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시편 126편 5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눈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 울음의 결과예요. 결과. 울음이 먼저고 기쁨이 나중이라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젊은 애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울며 씨를 뿌릴 시간을 부모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 울어요? 힘드니까 우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그걸 참아야 되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 애가 조금만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여러분, 울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봐도 애가 그렇게 한다면 다 놔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절제해보고 참고 겸손하게 나를 숙이고. 옛날엔 여러분요, 이런 걸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못 참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면 부채질 하는 거야. 그게 우는 거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자버리는 거야. 이거 자는 거 봐. 조금만 피곤하면 자. 왜? 난 피곤하니까. 이게 우는 거예요? 운다는 건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 그거 안 견디면 어떻게 하는데? 자살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난 죽을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고 막 우는 이유가 뭐예요? 막 우는 이유가 너무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했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승컵을 받을 때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눈물을 가질 시간을 안 줘, 부모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편하게만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시간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너무 부끄러워요. 잠자는 사람 3분의 1, 찬송 안 하는 사람 3분의 1. 왜? 못 견디면 나가는 거야. 그걸 견뎌내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운다고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디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래.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뭐가 안 느냐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이 먼저고 기쁨이 나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부모가 자식께 대식과 해주면 안 돼요.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자기가 울고 침을 삼켜가면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울음의 순간에 씨를 뿌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걸 받지 말고 너를 단련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라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의 기회와 찬스는 위기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위험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뭐예요? 위기라는 말. 자, 우리 도표 보고 말씀 마칠까요? 위기라는 말이, 네. 위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큰일 난 시간이에요. 그게 위야, 위. 근데 그 위, 고통과 눈물은 언제나 내 인생의 찬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위기란 말이에요. 왜 편한 길만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낼 수 없는 거를 10시간 참고 100시간 참고 1000시간 참아내면 놀라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100시간 참아내고 200시간 참아내고 견뎌내면 그 눈물이 축복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예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도 좀 단정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고, 그 견디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나가고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어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인가 하는 그 성취감, 이 성취감이 인생의 쾌감이고 기쁨이거든요. 이 보물을 언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뺏어갔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울음이 먼저고 기쁨은 나중이라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부를 건데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인데 나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놓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가사 잘 생각하면서요, 하루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